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성령을 마심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른 현대인들을 또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메마른 땅을 갖고 살아가는 심령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표상과 같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이 바로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갈증을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자연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우물은 그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도 옛 언약 그 중에서도 율법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물맛, 물의 특성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번 결혼을 하고 6번째 결혼을 해서 살고 있지만 만족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나서 영원히 하나가 될 때까지는 참된 만족을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완전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법이나 또는 우리가 마실 만한 그러한 그 시원함을 주지는 못합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면은 또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은 죄를 일시적으로 덮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 가지고서는 영원히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황소와 다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부분을 성소에서 즐겁게 함께 먹지만은 그것 가지고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몸을 영화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 땅 사막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막과 같이 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 그리고 그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영이 살아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겉사람까지 영화로운 땅으로 변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시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다른 것들을 찾고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목마름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우리의 삶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먹을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것은 또 다른 말로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려주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바로 그런 일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새 언약을 따르는 섬김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결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드리는 이 말씀은 오전에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과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그런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시하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신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침을 따라서 좀 더 영적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좀 더 삶 가운데서 깊이 인지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오전에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단 한 번만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게 하죠. 2개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깨어버리고 다시 모세가 다듬은 2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하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것이 비로소 법궤 안에 넣어져서 보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그 죄로 인하여서 다 죽여야 된다고, 다 진멸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인 걸 알기 때문에 나대로 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시고 주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렇게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시내산 앞에서 멸하신다면은 이방 사람들이 신도 아닌 것들을 섬기는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것이 뭐 하나님 앞에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성함에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백성들의 간악하고 그 목이 곱고 패역한 것 때문에 멸하셔야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의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저들에게 약속하신 땅까지 저들을 인도하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함이 자비롭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자비로우시고 그 이름은 영원토록 자비로우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자비하신 이름에 따라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하심을 따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꾸려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주신 목적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약속 가운데 들어갈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던 원수와 같은 대적이었는가 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 안에 있는 것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압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현장에서 죽어야 할 여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삶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삶이 주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자비의 복음, 충만의 복음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첫 번째 십계명, 주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은 모세 손에 의해서 깨뜨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다듬은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돌판에 계명을 내려주셨는데, 이것을 모세가 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황송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그것을 깨뜨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정죄하고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가두어 버리고 우리에게 사망 아래 집어쳐넣어 버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처박아 버린 우리 인생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깨어짐을 통해서, 자신이 내려주셨던 그 정죄의 법을 깨뜨려 버림을 통하여서 해방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겁니다. 율법은 반드시 주어져야만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절한다면 그 율법에 의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이 베껴 있어도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멘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율법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깨어버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법을 주시기 위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으로 올라오도록 부르시는 모습을 33장, 34장의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육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친히 예수께서 율법의 준수자가 되시고 그 율법을 준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깨뜨리시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주는, 충만하게 채워주는, 부족함 없이 다 갚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다시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친히 다듬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시는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실 때 비로소 그분은 영광 있는 모습으로 그 율법의 전승자, 율법의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모세 전달자에게 영광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형상, 주님의 영광 형상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바로 무언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깨뜨려야 될 부분이 있고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새로운 것들을 세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뜨려야 할 부분들이 우리에게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 육체에게 아직까지 죄의 근성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한 깨뜨려야 할 부분들이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 아래서 살면서 이 속에 있는 무엇인가 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고 살아있는 그 신비에 살아있는 말씀의 영을 따라서 계속해서 더 증가되는 무엇인가 기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존귀한 직분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을 쫓아서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쓰시는 영의 의의 병기들로 쓰여지는 그러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처음 모세에게는 영광의 모습으로 내려오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볼 수 있는 영광이라면은 금송아지한테서 빛을 받아가지고 번쩍번쩍번쩍하는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 거기 선교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모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이 한국에 어떤 기사가 났는데 집을 이렇게 수리하다 보니까 금괴가 핸드폰만 한 것이 100몇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일꾼들이 하나씩 이렇게 가져갔다가 나머지 한 일꾼들이 나머지를 전부 가져갔는데 가져갔다가 들통이 나가고 어쩌됐다고 그렇게 해서 버전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윤필원 목사님이 제2버전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달랐어요. 이만한 금괴인데 이제 더 이래.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구나 하면서 하여간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전달하는 것보다는 윤필호 목사님이 전달하는 것이 더 사실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흑백에서 칼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제 인천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정육대 집사님이 새벽에 마중을 나오셨는데 정 집사님이 전하는 거는 더 리얼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3D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금괴 얘기를 탁 하면서 그렇게 금을 모아놨던 사람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금괴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그만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그걸 모르고 그나마 다행히 집에 불이 나서 인테리어를 하려다가 그게 발각되었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발각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황금 송아지 얘기가 바로 인생들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 닮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시각이 탁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 보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사람들은 땅 위에 있는 그 황금 거기만 생각이 탁 꽂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기의 영광 형상처럼 병쾌하실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혀 못 봅니다. 얼마만큼의 작은 무리들만이 그를 알고 영접했고 그나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았다가도 주님을 버리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두 번째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얼굴이 그를 주목하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모세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처럼 자기를 깨기 위해서 오셨고 종의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귀하게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온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오실 것이고 스랍들도 쳐다보지 못할 만큼의 대단한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단지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된 자들,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 영에 의해서 마시고 그 영에 의해서 따르고 그 영에 의해서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에게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16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앞에 14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과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아주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음부에 가는 겁니다. 율법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정죄에 가는 겁니다. 율법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갇혀지는 데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깨는 자로 아주 천한 모습으로 초림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있지 않고 율법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와서 이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영의 법, 생명의 법, 의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율법의 육체에 상관된 법이기 때문에 저기 유대인들처럼 종의 삶에 종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보다도 월등한 삶, 세상의 천사들이나 그 누구든지 간에 판단할 수 있는 더 높은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들의 법, 후사의 법입니다. 만유를 발 아래 둘 수 있는 최고의 법, 이거보다 더 큰 법이 없고 이거보다 더 강한 법이 없고 이거보다 더 의로운 법이 없고 이거보다 더 복된 법이 없고 이거보다 더 은혜로운 법이 없는 최고 유일의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곱 교회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귀의 할례가 되지 않으면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제가 그 몽골 갔다가 또 그 필리핀 갔다 와서 한 3일 동안 양쪽 귀가 아팠는데요. 그 공기압 차이 때문에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 좀 약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통증이 있고 뭐 소리가 조금 약하게 들립니다. 그 아나운서 방송하는 것도 되게 약하게 들리고 그러다 뻥 했는데 소리가 들리다가 또 안 들리고 그렇게 되는데 귀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끼리 하는 그 음파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그런 것과 다르게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할례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그 음성을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다면은 이사야 29장 30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그리하면 평강과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더 나은 보혜사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29장이 아니라 3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20절,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부정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28절의 말씀에 11절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성령 침대 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말하는 그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게서 해방되어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이 약속입니다. 곧 성령 침례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는 이 약속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사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법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 침례교회는 예수님 침례만 강조하고 뭐 다른 건 안 가르친다. 성령 침례만 가르치고 다른 건 안 가르친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가르치고 다른 건 안 가르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이 첫 출발이 아니라면 다른 출발선에서 달리는 것이요 불법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은 것은 죄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요 너희 주는 죄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율법이 분명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영광의 후선을 얻고자 하는 인생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한번 나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어떤 것인지를 알고 바로 섬기는 것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새로운 언약이니까요. 법이니까요. 초등학교 동기 하나가 부동산을 하는데요. 다른 때는 그냥 실수 없이 잘 했다는데 한 건을 실수를 했는데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계약을 맺으면서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이거 깨끗하니까 계약마저도 안전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성사시켜줘야 되는 것이 중개인의 기본적인 의무거든요. 근데 그날만큼은 이걸 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그 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떼지도 않고 또 자기가 직접 만나가지고 그 세입자와 같이 이 계약을 성사시켜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내놓았던 다른 부동산에서 그 물건 때문에 이쪽에 이 사람이 왔으니까 같이 우리 쪽 손님이긴 한데 여기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도장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냥 이 초등학교 그 동기의 그 부동산 그 사람의 중개인의 이름 이것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게 중개를 했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약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계약금 내놓으라고 소송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패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억대 되는 돈을 고스란히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중개로 받은 게 아니라 남의 것 같이 떠안았다가 그 억대 되는 돈을 고스란히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계약서 제대로 하나 써주지 못하는 거. 남의 그 물건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딱 그거 썼다가 도장 찍어준 것 때문에 그런 변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죄의 문제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문제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죄와 사망을 영원히 지옥불에 집어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일이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의 정보를 통하여서 알고 믿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아멘. 한 인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원히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영원히 거듭난 인생들이 천사들까지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바로잡고 그 사람들한테 바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 자신을 깨뜨려서라도 우리 자신이 체면쁘게지고 사람들한테 부당한 대우받고 온갖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라도 알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 동기들이 어제 만났던 친구들 다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그 태권도 관장 한 사람만 자기 부인만 전도사인데 동기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떠돌았다는 걸 들었습니다. 중택이가 용명이한테 빠져가지고 이상한 건 믿고 있다는데 용명이는 이미 못 건지겠고 중택이를 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카톡을 하도 열심히 하길래 제 카톡에 내 스토리에다가 제 아내가 다른 교파에 가가지고 가르침을 엄청나게 잘 가르쳤다. 일부러 보라 그렇게 띄워놨었거든요. 한둘이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이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는 그 일로만 해결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히 돌판에 기록했던 그 십계명을 깨는 일이 그 아들의 번제, 그 아들의 속죄제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진짜 우주보다 더 귀한 아들 하나 있는데 자기 친구도 아닌 더더구나 원수된 죄인들을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 그 흉악한 죄인들의 떼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주되 곱게 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깊이 이해하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미처 6살 좀 됐는가 얼마 됐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봉천동 살 때에 두발 자전거 타고 신림 사거리로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정문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없어진 아들 때문에 찾느라고 택시 보면 택시에 부딪혀서 실려갔는지 경찰 보면 혹시 길을 버린 아들 봤는지 우리 장모님하고 정말 눈이 속된 말로 뒤집힌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몇 시간을 찾았습니다. 포기하고 있는데 실종사건 신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용복 집사가 마침 대학교에서 정문에 나왔더니 꾀재재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데리고 이만한 우유를 사주니까 그 자리에서 다 마시더랍니다. 그래 걸려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해서 집으로까지 돌아왔어요. 아들 잠깐 잃어버리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 문제 해결은 심각한 겁니다.
죄 문제 해결했다 할지라도 천사보다 열등한 아담의 범죄 이전의 상태 그 정도밖에는 회복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주시되 하나님 자신까지 영원히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영원히 후사로 물려받아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이 선한, 이 지극히 좋은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두 가지 일이 필요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중에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첫 번째 돌판처럼 깨뜨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광의 새 옷을 입게 된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영광의 새 옷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그 성령 침례가 겉사람까지 영화롭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로운 모습처럼 바뀌게 해주신다는 그 보증이요, 그 인침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을 따라 섬기는 법을 정말 진실하게 평생 배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은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이미 영광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의 겉사람도 맏아들의 형상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형상처럼 병쾌하실 약속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도장 찍으실 때에 그분은 보험계약서 잘못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집 매매나 전세 계약서처럼 그냥 잘못된 인간의 어떤 실수 같은 것이 없이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그분이 다시 어떻게 모세가 내려올 때처럼 영광스럽게 내려오셨는지 생각하시면서 그날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실 것인지를 말씀을 붙드시고 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모세 얼굴에 수건 가려달라 그렇게 하질 않고 예수님 얼굴에 수건 가려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지금은 좀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어느 땐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게 보일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입니까? 모세가 영광 가운데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의 속사람의 영광에서 겉사람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복음이 가려진 것은 4장 말씀 3절에 보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세상 신이 눈을 가려놓은 자들에게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겠다, 황금빛만 보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 그리심산에처럼 황금소가지 세워놓고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부자가 됩니다, 부자 되세요 이런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황금빛밖에 못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송아지 다 깨뜨리면 주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시죠.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돼 영광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심령에 비춰진 이 영광의 빛을 따라서 매일 승리하시면은 자질구레한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냥 지치고 힘들어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쪽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멘탈을 벗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그런 좀 더 강한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어요. 그렇죠?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에 찔리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영을 따라서 봉사를 하라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영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참 많이 있거든요. 영을 따라 하라고 하면서도 지식을 갖다 전달할 뿐이지 정말 영을 따라서 하는 게 얼마만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주님 앞에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어려워도 이것만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의 법인 줄을 믿습니다. 계속 그 법을 더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와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상처럼 변케 하실 겁니다. 골로새서 3장, 요한일서 3장 똑같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능력이 우리 육체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의 속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드온이 전쟁 때 승리하기 위해서 질그릇을 깼던 것처럼 항아리를 깼던 것처럼 이 겉사람의 생각들을 깨가는 훈련들을 자꾸 해 가시도록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십시오.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우리 질그릇들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그냥 짓밟히는 것처럼 짓눌리는 것처럼 스트레스와 억압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질그릇 안에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승리하는 자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열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른다고 한다면 주께서 마른 땅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길을 내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법에 따르는 법, 성령의 법에 따르는 방법 이거를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가면서 그때마다 나는 여전히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4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겉사람을 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생각들을 깨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계속 깨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깨갈 수 있는 것은 이전에 깼을 때에 주께서 기이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안 된다고 포기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갈지라도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져 가고 새로워져 간다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의 세미나에서 마지막 부분은 제가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갖고 4장 이전에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도 갖고 마무리를 제가 했는데요.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고 순종함으로 지극히 하나님이 높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관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면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관제는 엑스트라입니다. 주된 제사에 그냥 옆에서 붙여서 드리는 부제사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성도들이 드리는 제사는 주된 제사, 중심 제사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인 자신이 목숨 내놓고 섬기는 그 섬김은 변두리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관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얘기합니다. 나는 그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중심에 오셔야 했지만은 이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을 분으로 오셔야 했지만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지극히 낮고 천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섬기며 자기 생명까지 주는 종노릇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엑스트라 중에서도 최악의 엑스트라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리는 머리로 세우셨다고 빌립보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3장의 말씀 보면은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에 졸기를 좀 좋아하시는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자 해방시켜주고 뭐 그냥 엄청나게 얻어맞았답니다. 상처가 날 정도로 맞고 감옥에 집어쳐넣어지고 착고에 치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온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지진 이후에 간수들에게 침례를 주고 자유로운 몸으로 나올 때 딱 하는 얘기가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죄를 물어보지도 않고 죄도 따지지 않고 때리고 묻고 감옥에 쳐넣었다. 이 말 한마디에 간수들이 그냥 얼굴이 새카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를 그렇게 대하면은 처벌입니다.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왜 매맞을 때 잠깐 요거 로마 시민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 때리지 마라. 나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네 죽고 싶어?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신나게 터져서 침례 주기 전에 씻기고 상처 약 바르고 그러고 난 뒤에 침례를 줄 정도로 그렇게 곤욕을 치렀던 바울이 왜 상황 다 끝나고 나갈 때에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자다 그랬을까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고난을 쓰질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어린 믿음에서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가족이 섬기려고 하는 그 빌립보 간수의 가족이 혹시라도 어떤 문책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닌 그들을 위해서 이거 보여주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도 대단하다고 한다면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해라. 너 지금 누구 신분으로 살아가는지 기뻐해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만한 근거는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할 근거는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두는 최고의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 그 자유에 이르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영의 법을 가지고 그 심령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 형상으로 병쾌하시는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엑스트라 대우를 받고 맨날 힘든 일만 나한테 시키는 교회다, 이런 어떤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사실은 최고의 주연이었습니다. 애인만, 여자만 1000명, 금이 온 사방에 그냥 널려있는 왕국, 왕이 와가지고 보고 정신이 없을 정도의 부귀영화 그랬는데, 그 주연을 살았던 솔로몬도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12장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라고 말씀합니다. 너 더 늙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가 너를 그분의 영광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분의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그 계획을 아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은 헛되고 헛되도다, 허무하고 허무하다다 아니고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사상, 이론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셔서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니까 그 모든 것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는 날 복종치 않는 것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려주는 곳으로 계속 다름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